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목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십계명인데 십계명 1. 다음 주에 십계명 이어서 십계명 두 번째를 볼 거고 오늘은 십계명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 1절과 2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신 것이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러고 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 애굽에서부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인데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건져내셨는데 오늘로 치면 구원해 주신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십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미 구원해 주셨으니 이미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미 구원해 주셨으니 구원받은 너희들이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십계명을 지키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애굽에서 먼저 나오게 하시고 그 뒤에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십계명을 먼저 주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신 게 아니에요. 십계명을 먼저 주시고 십계명을 잘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건져내신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순서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먼저 다 건져내시고 먼저 다 구원해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니 십계명으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저 값없이 건져주시는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그 율법, 그것은 이미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 이 율법, 특별히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너희를 내가 구원했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해라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그 1절과 2절의 말씀을 먼저 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다, 너희는 이미 구원받은 자이다, 그러한 너희에게 십계명을 준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십계명을 주신 것,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죠. 십계명, 특별히 율법을 주신 이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율법이 없으면 뭐가 죄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에 이게 죄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죄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죄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지만 우리 힘으로 그 율법을 다 지켜보려고, 이게 죄이니까 죄 안 지어보려고 율법을 다 지켜보려고 하지만 너무나 연약하니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10계명 10개인데 이 10개조차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니 내 힘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10계명 율법이에요. 그리고 또한 조금 전에 증거한 대로 이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10계명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1계명에서 4계명 오늘 11절까지 본문인데 이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5계명에서 끝까지는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고, 이 사람의 하나님께 대한 계명 첫 번째가 3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두지 말라. 이 핵심적인 거는 나 외에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나 외에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지요. 하나님만. 유일하고 참된 신이신 하나님만 섬겨야지 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된 것이고 가짜고 참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 두 주인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긴다. 도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이 다른 것들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우상인데 사람이 만든 것이 어찌 사람의 주인이 될 수 있겠어요?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게 내 주인이 된다. 그거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내가 만든 건데, 내가 지어낸 건데 그게 나를 지배하고 내 주인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 참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홀로 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다른 주인을 섬기게 만듭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다른 주인 섬기게 만들고 다른 주인 따라가게 만들고 때로는 유혹하면서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고 때로는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다른 주인 섬기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다른 신들은 다 이 마귀인 줄을 알고 다른 신 섬기는 거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그러한 일인 줄을 다시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겨라 하는 것이 1계명. 2계명은 여기 4절과 5절에 길게 나왔지만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마라. 우상을 만드는 것도 죄고 우상을 섬기는 것도 죄입니다. 내가 안 만들었어도 딴 사람이 만든 우상 섬기는 것 죄예요. 그리고 또한 절하지 마라 그랬으니 우상에게 절하는 것도 죄입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우상 안 섬긴다 하지만 내 몸으로 우상에게 절하면 그것도 죄인 겁니다. 죄예요. 그러니 우리가 마음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행동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경우가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그랬습니다. 섬기지 마라. 특별히 우리가 행동 조심해야 됩니다. 행동.
우상 섬기지 않아도 절하는 것이 죄다. 내가 만들지 않았어도 섬기는 것이 죄다.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행동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상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우상을 만드는 것, 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 그러니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이 우상,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형상, 그런 것만 우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이 또 우상인 것인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지배받고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뭐가 됐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그것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러니 뭐든지 우리가 조금 방심하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집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잠자는 것이 우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성경 읽어야 되는데 자는 게 더 좋다. 그러면 자는 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자는 걸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겁니다. 잠자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고, 게으른 것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뭐가 됐든지 먹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이 우상 할 때 다니엘 시대에 금 형상을 만들어 놓는 것 같은 그러한 우상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다 우상인 줄 알아야 돼요. 연속극 보는 거, 영화 보는 거, 그거 때로는 볼 수도 있겠지요. 볼 수 있지만 정작 기도할 시간 다 뺏기면서 그런 거 본다. 그럼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습니다.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마라. 나는 마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음은 그런데 몸이 육신이 약해서 자기를 좋아한다. 육신이 약해서 먹는 걸 좋아한다. 육신이 약해서 TV 보는 걸 좋아한다.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행동이 그렇다. 그것도 다 절하는 겁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상이 뭔가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지는 않지만 내 생활 속에 참 우상이 많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좀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이 질투는 이 사람이 하는 질투와는 다른 겁니다.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질투예요. 이 사람이 하는 질투는 왜 나를 안 사랑하냐, 왜 나를 안 좋아하냐, 왜 딴 사람만 좋아하느냐 하는 것이 인간적인 그러한 질투이지만, 이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려고 하는데 자꾸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나아가니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신다 하는 것을 인간적인 표현으로 나타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처럼 째째하게 왜 나 안 좋아하느냐 하면서 질투하신다 그러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려고 하는데 사람이 자꾸 우상만 섬기고 나아가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를 못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으로 싫어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겁니다. 마치 우리 동쪽에서 해가 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 뜨는 걸 보면서 해가 떴다 하지만 사실은 해가 뜨는 게 아니고 지구가 도는 거지요. 사실은 지구가 도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해가 뜬다 하면서 쉽게 이해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끔 하나님께서 표현해 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그렇게 질투하시는 소심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고, 하지만 6절에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벌을 받고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은혜를 받는다. 여기 6절에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다 그랬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다. 우리 요한 1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십계명, 율법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앞에 1절과 2절에서 증거한 대로 구원받으려고 계명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지키고 사랑하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해 주신 은혜가 고마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인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복까지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에요.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 것 뿐인데,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 뿐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복까지 주시는 겁니다. 나는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것 뿐인데 하나님은 좋은 것을 또 주세요. 그러니 이 성도의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인 겁니다. 신자의 삶이 참으로 귀한 삶이에요. 나는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하는 것 뿐인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그때그때마다 복을 또 주시니 참으로 귀하고 복된 삶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계속 받는 겁니다. 여기 몇 대까지 은혜를 받는다 그랬죠? 1000대까지. 1000대면 몇 년이겠어요? 1000대면 몇 년이겠어요? 하나님이 몇 년 동안이나 복을 주시는 거겠어요? 하지만 반대로 죄 지으면 뭐라 그랬죠? 몇 대까지? 3, 4대까지. 3, 4대까지. 이 불공평한 하나님 아니신가요? 왜 벌은 3, 4대까지만 주고 복은 1000대까지 주시는가? 복도 3, 4대까지만 주시든지 아니면 벌도 1000대까지 주시든지 똑같이 하셔야지 왜 저주와 복은 또 벌은 이처럼 다르게 주시는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벌 받는 거는 3, 4대까지만 벌 받으면 망하는 겁니다. 끝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벌 3대, 4대 그 정도까지만 내려가면 그 가문, 그 가정은 다 망해서 없어집니다. 1000대까지 갈 필요도 없는 겁니다. 3, 4대면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복은 1000대까지 주신다. 하나님께서 복은 계속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다음에 7절에 3계명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그것이 죄가 된다 그랬습니다. 망령되게 부른다. 헛되게 부른다는 겁니다. 헛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것이 뭔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겁니다.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헛되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고 확신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저 입으로 하나님을 헛되게 망령되게 부르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도 실상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겁니다. 껍질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지요. 분명히 부르기는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기는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속 내용은 실상은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한다 하니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헛되게 부르는 겁니다. 껍질만 있는 거예요. 껍질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다 하지만 자기를 위하는 것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도 그저 형식적으로 몸만 와서 예배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 헛되게 부르는 겁니다. 몸은 와서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지만 그 내용은, 그 생각은, 정신은 딴 데 가 있는다. 입으로 찬송은 부르지요. 함께 부르고
주기도문 기도도 함께 하고 성경도 함께 읽고 입으로 다 하지만 하지만 헛되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또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는 것들,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제 사계명은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거룩히 지켜라. 성수하는 건데 오늘로 치면 주일 성수 하는 거지요. 주일 성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안식일을 잘 지키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라. 이 안식일. 구약 시대에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지만 오늘날은 주일. 오늘 주일날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러한 안식일로서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제7일 안식일, 안식교 지금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는 여전히 구약시대의 토요일을 지키고 있죠.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토요일날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 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겁니다. 오늘날은 신약시대에는 주일을 지켜야 돼요. 주일,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토요일 안식일이 왜 주일로 바뀌었는가? 우리 여러 번 배웠지만 우리 세 가지 근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근거. 먼저는 이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날이다.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성부 계시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주일날 말씀을 주셨지요. 성부 계시하시고 성자 부활. 성자 예수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셨고 성령 강림. 성령 하나님께서 주일날 강림하신 겁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 이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안식일, 토요 안식일이 주일날로 바뀐 것.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 날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근거. 성경적인 근거는 뭔가? 히브리서 4장 7절. 히브리서 4장 7절. 지금 다 읽진 않겠지만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4장 7절과 그 다음에 7장 18절. 두 군데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로 여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7절과 히브리서 7장 18절. 그래서 히브리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날을 정해주셨다. 그 날이 오늘이다. 오늘.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주일날을 지키게 하셨는데 여전히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여전히 토요일을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는 그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새로운 날을 지키라. 그리고 또한 7장 18절에는 옛 계명이 무익함으로 다 폐지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약의 모든 의식법, 제사법 그것은 다 폐지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는 거, 날, 토요일, 그 날에 대한 것은 이 의식법에 속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다 폐지된 겁니다. 날에 관한 것은 폐지된 거예요. 하지만 그 날을 지키는 그 정신, 그것은 우리가 도덕법으로서 영원히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 날만 바뀐 것이지 우리가 주일날을 이 구약시대의 안식일을 지키던 그러한 정신으로서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구약시대 때 주일날 오락을 하지 말고 내 길로 가지 말고 사사로운 말 하지 마라. 이사야 58장에 쭉 그랬는데 우리가 그러한 정신으로서 오늘날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날만 바뀐 것이지 그 날을 지키는 그 정신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키며 하나님을 섬겨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여기 10절과 9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힘써 행할 것이나. 그러니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힘써서 일해야 됩니다. 힘써 일해야 돼요. 시간 허투루 보내지 말고
대충 시간만 때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6일 동안은 힘써 일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또 안식일에 관련된 계명입니다. 여기 분명히 그랬잖아요. 6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힘써 대충 하지 말고 힘써서 열심히 일하고 대신에 주일날은 모든 것을 그치고 그날은 쉬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특별히 아들이나 딸이나 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심지어는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만 주일날 아무 일 안 하면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해 있는 가족들, 심지어 나에게 잠깐 찾아온 그러한 손님이다 할지라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는 주일 지키지만 딴 사람으로 하여금 주일 못 지키게 만든다. 그거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나는 주일날 일 안 하니까 너가 대신해라. 그거 옳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도 주일을 지킬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내 가족들도 나만 주일 잘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 가족들도 심지어 내 옆에 나를 찾아온 그러한 손님이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고 주일을 지키게끔 하는 것이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주일 성경적인 근거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중요성, 뭐가 더 중요한 건가? 이 중요성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이 중요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신 거 그것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킨 겁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천지 창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겁니다. 그러니 그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관련되어 있는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주일을 중요한 날을 지키는 거예요. 중요한 날. 우리가 무슨 기념일도 아무 날이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고 중요하니까 그 날을 공휴일로 삼든지 국경일로 삼든지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구속을 이루시기 전에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신 그것이 중요한 의미였지만 이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날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면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근거가 있어요. 삼위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있고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고 그 다음에 더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그 중요성에 근거를 두고 오늘은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주일 이날은 말 그대로 안식하는 날입니다. 안식, 영원한 하늘나라의 안식에 대한 표징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쉬는 날인 겁니다. 우리가 주일 하루를 그저 쉰다, 육신적으로만 쉬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영적인 가나안 땅,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안식을 바라보면서 그 안식에 대한 표징으로서 우리가 주일날 안식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뿐 아니라 영원한 안식, 영적인 안식을 우리가 맛보며 누려야 됩니다. 주일날 안식을 누려야 돼요. 영적인 안식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히브리서에 보면 쭉 나오는 말씀이 순종하라 하는 겁니다. 순종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도 불순종하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으니 우리가 이스라엘의 모습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영적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안식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특별히 주일 성수 잘 하라 하는 것이 이 네 번째 계명인데 우리가 이 계명도 잘 기억하며 지켜야 되고 특별히 십계명 오늘 네 가지 보았는데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천대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잘 순종하고 또 지키는 생활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 후에 십계명을 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계명을 잘 지키게 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그 말씀 잘 지킬 때에 은혜와 복을 또한 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여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받는 저희들과 또 저희들의 후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